민수기 21장 10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선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21장의 내용은 백성의 원망과 시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차 시련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이제 좋은 길을 만났었죠. 왕의 대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로로 가면 되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호르산입니다. 이 호르산이 아론이 죽은 장소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까지 왔고 이제 여기서 이 왕의 대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큰 길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길을 허락을 안 합니다. 허락을 안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돔과는 싸우지 말래요. 왜냐하면 에돔은 너의 형제니라. 그러니 싸우지 말고 네가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에돔과는 싸울 수가 없어서 다시 길을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이 홍해길로 내려오게 되지요. 홍해길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저기 여기 지금 홍해거든요. 홍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 에돔 이 변경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사막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놔두고 사막길을 간다 그 말이죠. 큰 길 놔두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막길이니까 얼마나 길도 안 좋은 데다가 가도 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해서 그래서 길 우회를 원망한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이 불뱀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진짜 뭐 뱀의 이름이 불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좌우간 그 뱀에 물리면은 불덩어리 같이 온몸이 달아오르고 아마 그래서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쳐들라.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이 저 하늘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보면서 살아납니다. 이것은 땅에 집착하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 길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들이 산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노뱀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위를 바라봐야지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땅을 바라보면 여전히 원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면 결국 다 죽게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너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의 인도를 따라서 가라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노뱀을 쳐다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비스가산까지 이 머나먼 다시 사막길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길이 결코 평탄치는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길입니다. 자, 가는 도중에 방금 읽은 장면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비스가산까지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는 도중에 아모리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모리 왕이 또 길을 가로막아요. 이 사막길조차도 마음대로 못 가게 길을 가로막아요. 가로막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왕은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오니까 이 위에는 또 이 바산 왕이 또 내려왔어요. 바산 왕이 쳐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쳐 부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사막길을 가지만 험악한 길을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를 맛보며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겠지요. 자, 이런 장면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방금 읽어드린 10절로부터 20절에서는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비스가산까지의 여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호르산과 비스가산 두 산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호르산은 지난번에 아론이 죽은 장소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림은 여기가 호르산이었어요. 근데 뭐 여기 있으나 뭐 비슷하다고 보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느보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똑바로 가질 못하고 여기 왕의 대로가 있어서 바로 가면 바로 좋은데요. 바로 못 가고 여기서 이 홍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데 이렇게 빙빙 돌아서 결국은 여기를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느보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느보산이라고 안 돼 있고 비스가산이라고 돼 있죠. 근데 비스가산과 느보산은 그냥 쌍둥이 봉우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아바림 산맥의 한 줄기예요. 이게 아바림 산맥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걸쳐 있는 산이고요. 사실은 같은 산이라고 해요. 같은 산인데 이쪽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산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산으로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13절 볼까요?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가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아마 그 지도상 다시 좀 봐야겠는데요. 지도를 보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이만큼이 에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기쯤 여기 아르논강 여기쯤 같습니다. 여기쯤 여기쯤에를 왔는데 이 아르논이 여기 사실은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 땅은 차지하지 말라. 그 땅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 그 말이죠. 이미 에돔과도 싸우지 말라고 했고요.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압과 암몬도 옛날에 보면 롯의 자손들이거든요.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뭐 직접 형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형제와도 같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도 직접 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 땅도 직접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 가려고 했어요. 피해 가려고 하는데 그 대신 누가 왔냐면은 누가 왔냐고 하면은 이 아모리 왕이 여기를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모압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이 모압의 상당수 땅이 아모리에게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압 땅은 이스라엘이 원래 점령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모압을 쳐서 모압을 많이 정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모압 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아모리 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게 하시죠. 바로 그런 지경에 와 있었다. 그래서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다 그 말이겠죠. 정확히 어느 지점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관 여기가 아모리 족속들이 상당히 많이 쳐 내려와서 이미 점령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요 원래는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라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아모리 족속도 점령해야 될 그 대상,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치시도록 허락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이 될 그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거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전쟁이 터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터진 것을 기록한 책이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책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내용이 있다 그 말이죠.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갈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께서 부엘까지 갔는데 부엘은 원래 부엘세바가 이쪽이 있었는데 아마 이쪽에도 부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그건 부엘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셈이라는 뜻이에요. 셈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 뒀다 그런 뜻이겠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이렇게 해서 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왔다. 여기는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죠. 요 느보산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아모리 족속들이 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느보산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호르살에서 출발해서 비스가산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큰 충돌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21절부터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이 비록 아모리 족속이고 하지만은 모세가 아주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이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만 가겠습니다. 그러니 길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먼저 공격해 왔다 이거죠. 먼저 공격해 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먼저 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아모리 족속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아까 제가 모압 땅하고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장면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어요. 신명기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자, 모압 광야길, 아까 그 모압 광야길을 갔었지요. 예, 이 요단 동편 땅이 여기가 지금 모압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모압이니까 여기 이 광야길로 갔었다 그 말이죠. 광야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러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롯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 건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요 북쪽이 여기가 이제 또 암몬 아닙니까? 암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자, 이 땅을 가긴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가려고 해도 에돔 때문에 못 갔고, 여기는 밑에는 에돔이잖아요. 여기는 에돔이니까 에돔 때문에 못 가고, 그 다음에 모압을 거쳐서 가려니까 모압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암몬을 통해서 가려니까 암몬도 허락하지 않네요. 아니 뭐 이렇게 참 어려운 길입니까? 아니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판인데 쉽게 말하면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이 다 왕의 대로예요. 대로인데 쉽게 말하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리고는 자꾸 이 광야길로만 가는 거예요. 광야길로만 가는데 참 낭패죠.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참 힘드는데 돌파구를 못 찾지요. 돌파구를 못 찾는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아모리 족속들이 등장을 해요. 이 아모리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가나안의 고산지대에서 내려와서 요단강 동편 모압 지역을 정복하고 헤스본을 수도로 해서 위세를 떨쳤었대요. 예, 그런 족속이래요. 다시 말하면 원래 이쪽이 아마 이쪽인지 자관 아모리 족속이 원래는 가나안 서편 이쪽에 아모리 족속, 여기에 가나안 7족속들이 있죠. 7족속들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여기를 쳐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모압 땅까지 정복을 했다는 건 얘기죠. 근데 모압을 다 정복한 건 아닌데 모압의 상당수를 이들이 점령하고 있었던가 봐요. 이 아모리 족속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래 너희들 이쪽으로 못 온다라고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가로막으니까 모세가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 지나만 갈 테니 당신네들에게 손해 하나도 안 준다. 우리는 목적지는 이쪽이다. 이쪽으로 지나만 갈 테니 길만 열어달라 라고 했는데 길을 안 열어주고 이들이 도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덤벼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들을 몇 사람을 잡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치게 됐다 그 말이죠. 예, 모압도 감당하지 못하던 이 아모리 왕 시온, 여기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이 시온을 모세가 무찔러 버렸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방금 하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래서 아마 이 암몬과 이 모압 이 사이에 상당 부분을 이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땅을 점령을 했다 그 말이죠. 점령을 했다. 자, 이 사실을 모압도 봤고 암몬도 봤죠. 아마 벌벌 떨었을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자, 그 다음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자, 이렇게 놀라운 전과를 올려가지고 모두 다 놀랐는데 사실은 이 아모리 왕의 용맹도 대단했어요.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그때에 시인이 아모리의 그 용맹을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아모리가 얼마나 용맹했는지 모압을 이렇게 다 진멸을 시키고 그들을 삼킨 것을 옛 시인들이 노래까지 했었다. 아모리가 그만큼 대단했었다 그 얘기죠.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예, 이렇게 해서 모압의 모든 그 영화가 다 사라져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모리 땅이 됐는데 이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게 됐다.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됐다. 그 얘기죠. 그 다음 33절입니다. 33절로 35절에서는 바산왕 옥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바산 족속 역시 그림으로 그래 보자면은 역시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자, 여기가 지금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이고 여기가 지금 암몬입니다. 예, 이 암몬 지역, 그러니까 이 남쪽 모압 지역은 아까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을 했다 그 얘기고요. 자, 이 암몬 족속 그리고 이 북쪽에 이쪽의 지역은 바산이라고 하는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산 왕 옥은 이쪽이 바산이 여기가 이게 고산지대예요. 원래 고산지대에 살던 사람들인데 한 60개 성읍을 빼앗아 가지고 여기에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었어요. 33절이죠.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예, 이번에는 이 바산왕 옥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암몬 자손 같으면은 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치면 안 되는데, 이 바산왕은 이건 뭐 원래 적이니까요. 그들을 사실은 이 바산왕도요 원래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모리 족속 1, 아모리 족속 2라고 하면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에요. 그러니까 옥과 시온은 둘 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아모리 족속은 이들과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그 땅은 이제 죄악이 간영하면 너희들이 가서 심판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심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을 심판하러 왔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예를 다해서 우리가 지나갈 테니 길만 열어달라 했는데 이들이 길을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니까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그들이 먼저 쳐들어오지요. 쳐들어오니까 그들의 맞대응해가지고 싸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도 차지하게 되고 이 땅도 차지하게 되고 다 차지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점령했다는데 이거는 점령의 대상이에요. 진멸의 대상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이들과는 사실은 협상도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요. 예, 이 3장 11절 볼까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거는 이 바산왕 옥의 침상이 이렇게 컸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르바임 족속인데요. 이 르바임 족속은 키가 그렇게 컸나 봐요. 그 장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 침상을 쓰는데 9규빗. 그러니까 5, 9, 45, 약 한 4m 이상 되는 그 큰 침상, 이런 침상을 쓸 정도로 아주 거구의 사람들이었다. 거인들이었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졸지에 이스라엘의 그 요단 동편 땅을 다 정복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시비하게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자, 그리고 22장으로 넘어오면 22장에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모압 족속들이 이 길을 또 가로막네요. 이 모압 족속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안 싸우려고 뭐 했습니까? 우회를 했잖아요. 우회를 하고 그들과 가능하면 안 부딪히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해를 하나도 안 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족속들은 이미 아모리 족속들한테
어찌 보면 많이 집어삼켜가지고 그들에게 짓눌려 살고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와서 그들을 물리쳐 주는 바람에 오히려 자유롭게 되지 않았나요? 그들의 압제에서부터 풀려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가로막으려고 덤비죠? 이게 일종의 배은 망덕이죠. 배은 망덕. 이렇게 되면 모압도 온전치 못할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모압을 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모압과 이스라엘은 같은 형제처럼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오는 모습을 모압이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무찌를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저주하려고. 그래서 22장의 내용은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것도 자기들 힘으로 막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 이방의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자를 데려다가 그 주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덤벼요. 이거는 아주 악질이죠. 아주 잘못된 방식이죠.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할 말도 하고 또 때로는 협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은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대화로 뭐든지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뒤로 어떤 술책을 쓰고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몰아넣으려고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주 악한 일입니다. 예. 바로 모압이 그 짓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모압을 지금 위해서 모압과 싸우지 않으려고 빙빙 돌아가는 수고까지 했는데 모압은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들을 해하려 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덤벼요. 이렇게 되면 모압은 저주받지요. 자, 그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접근하니까 모압 왕이 발람을 찾아서 저주하려고 덤빕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일에 가담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발람이 제시하는 그 금덩어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마음은 도와주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로막으니까 저주는 못하겠고 그래서 아주 갈팡질팡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손으로는 안 하지만 모압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죠. 아주 그게 더 악질입니다.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건데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죠. 자, 22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라 왕 옥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가지고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답니다. 두려워하면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길 열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덤비네요. 아니, 두려워할 거면은 차라리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 길 열어줄 테니 우리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압 건드릴 생각 없어요. 그러면 좋게 길만 열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해치려고 덤비죠? 자,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발락이 쉽게 말하면은 지혜가 부족한 거지요. 지혜가 부족해요. 하기야 왜 공경에 처한 동물들 사람들이 도와주러 가면 그 동물들이 곱게 그 사람의 선의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고 도로 막 하면서 해치려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그 막 물어 뜯으려고 하지요. 예.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지혜로운 자라면은 정말 자기를 도우러 왔는지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알 텐데 거기까지 눈이 안 띄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호의를 좋게 받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받거나 아니면 거꾸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려는 은혜를 극구 사양을 하죠. 극구 거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물리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자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영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죽이려는 듯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요. 그 은혜를 기뻐하지 않지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련한 거지요. 그게 또 악한 것이고요. 괜히 겁내는 거예요. 괜히. 이스라엘은 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로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굉장히 똑똑한 척 말을 하네요. 내가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이 축복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 받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같이 용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면 그리고 저들을 저주해 주시면 우리는 복을 받고 저들은 저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후한 대접을 해드릴 테니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네요. 이런 천하의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 모습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고, 자, 이제 자기들 눈앞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능력의 영광이 함께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봤으면 와,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참여하고 싶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그들을 왜 저주를 합니까? 그들이 자기네들 해치지도 않는데. 이게 바보죠. 이게 바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해온 것을 보면서 그냥 두려워만 한 거죠.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죽기를 무서워하면요,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워하면요, 불신앙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벌써 망할 수 있는 요소가 자리를 잡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필요가 없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네요. 그 잘못된 길은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발람이 뭐 용하다고 하지만 그가, 이 발람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데, 지금 방금도 여호와께 뭐 기도해 보겠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한테 물어보겠다 그 소리지, 자기가 여호와를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무속인들도요, 점쟁이들도요,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믿는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하지만 그를 자기 구원의 주로, 자기를 구원하는 자기의 주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어요. 다만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는 거지, 그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 발람도 이방 선지자로서 일종의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술로 남을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 무속인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특별히 더 용했다고 유명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람 왕이 초대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고서 자기가 기도해 보겠다는 얘기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때로는 이방의 그 무속인들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사울 왕한테 그 무녀가 가르쳐 준 적이 있잖아요. 신접한 여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고약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신접한 여인한테 간청해가지고 그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래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가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그에게 앞으로 정말 사울의 운명을 알려주죠.
이제 네가 길보아 산에 가서 죽을 것이다. 이게 그 무녀가 답해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속인들도 써요. 때로는. 근데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망할 자에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의 말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의 말 듣고 뭘 행했다가는요, 그건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속인들은 악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유혹할 자 유혹하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아까 지금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진짜 무속인들이 저주하면 진짜 저주 받을까요? 축복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도 저주 받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지요.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놓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물론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자손들 바로 복받을 자에게 만약에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면요 그에게 합당하지 않은 저주는요 오히려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 축복은 하되 저주는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축복을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내가 축복을 하면 내가 빈 그 복이 내게로 되돌아와서 내가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주받지 않을 자에게 만약에 네가 저주를 하면 똑같은 원리로 저주를 하면 그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복은 축복하되 저주는 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그 저주는 내 것이 돼버려요. 바로 그래서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하는 것은요, 결국 가장 안 좋은 방식이에요. 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인데 그들을 네가 저주했다고 해서 저주가 임할 줄 아냐? 그러니 너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무속인의 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들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쉽게 말하면 너 저주하는 데는 가지 말아라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여기까지는 자 일단은 발람이 거절했으니까 그 사신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잘 했지요. 그런데 그다음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이번에는 더 큰 제안을 해버리네요. 지난번에는 쉽게 말하면 급덩어리 하나 줄게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고관 대작을 시켜주겠다. 높은 자리 주겠다. 그 말이죠. 이게 약간 솔깃하지요. 솔깃해요. 그랬더니 발람이 일단은 거절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가증하지요. 두 번째 말이 더 가증하지요. 억만금을 주어도 내가 못 간다 해놓고는 그 다음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내가 한번 기도 더 해볼게. 이 말이죠. 기도 더 해볼게. 하나님이 안 된다 했으면 안 되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오늘 기도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노 했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오늘 기도 또 할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될 때까지 하라고. 될 때까지 하라고. 마치 인디언 기우제처럼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면 비 오지요. 기어코.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된다면 그게 복인가요? 예. 이거는 한편의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단 막으셨으니 겉으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내면으로는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에 내 기도 더 해볼게. 이 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불어하셨는데 기도 더 해본다는 말은요.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요. 그래 따라가라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허락인가요? 가되 내가 허락한 말 외에는 하면 안 돼. 이 말까지 했잖아요. 자, 한편으로는 허락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요. 제약이 있는 허락이에요. 이거는요. 가면은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가겠다고 때를 쓰니까 그럼 가라. 가되 다만 내가 그래도 막을게 라고 했는데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릴까요? 발락의 말이 먼저 들릴까요?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늪으로 빠져들어가면요. 거기서 발 빼기 더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방식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라 하면은 그냥 아닌 거지. 아니라고 하는데 뜻을 그냥 하나님 그래도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우기면서 기도하는 게 옳은 방식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도는 한 번 해서 안 이루어진다고 하지 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 뜻을 관찰하려는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자세가 오히려 더 진정한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결론은 40장, 이사야 40장 3절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가져온 이유는요, 딴 거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그 앞에 가로막힌 모든 그 담들, 굴곡진 것들, 사실은 이 길을 하나님께서 뚫어가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요, 그게 정말 가로막힌 담이에요. 첫 산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대로로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대로로 못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광야길로, 홍해길로, 강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대적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싸우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다 평탄케 해서
가게 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또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길, 굉장히 험악한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 같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길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게 직선길입니다. 그게 평탄한 길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평탄케 하는 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는 길, 지금까지 얼마나 40년 동안 굴곡진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최선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내 주장대로 관찰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들어가려고 하는 자세, 이것을 간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순종의 길이다. 제자된 자들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쉬운 길, 평탄한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쉬운 길 앞에는 오히려 함정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 비록 힘든 길이지만 그곳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라는 것을 저희들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